갈라디아서 6장,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8월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기길 바랍니다. 세상과 악과 그리고 사회병파를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많이 신고 많이 거둡시다. 그래 하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많이 신고 많이 거두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복용 경보로 온 땅이 이렇게 다 선포되었습니다. 서울부터 우리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폭염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렇게 폭염인데도 재난본부가 생긴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목포는 오늘 32도, 어제 경기도 안성은 39.6도.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목포 산다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날씨가 덥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날씨 또한 다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몇 주만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붙잡고 해도 다 지나갑니다. 또 이렇게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그 태풍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창한 봄날에 미국의 뉴욕의 어느 공원에서 한 불황자가 거지가 I am blind, 나는 행인입니다. 이런 편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이렇게 목에 걸리며 이제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뿐 누구 하나 그에게 적선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는 얼마나 이제 세상이 삭막한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과는 많이 이렇게 세상이 참 악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맹인입니다. 이렇게 목에 걸고 구걸해도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적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편말의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불황자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편말을 바꿔갔는데 뭐라고 써 있을까? 이 맹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남자가 왔던 뒤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적선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돌을 던지고 그래서 가만히 만져보니 불황자의 적선통에는 어느 순간 동전이 가득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편말에 적혀있던 I am blind, 나는 맹인이다. 이런 편말을 이 남자가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not see it. 바이오로 봄은 오고 있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장을 바꿔서 이렇게 그가 걸어주었다랍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이 말 한마디가 녹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적선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같은 사람이로되 편말의 내용만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정하고 그리고 동전통이 넘칠 만큼 그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은 씨앗이다. 따라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좋게 하길 바랍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악어는 처음에 알을 낳을 때는 암수의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놈인가 수놈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알이 부화되는 과정에서 암수로 구분이 되어 가는데 알을 깨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암수로 나누질까 연구했다고 그러면 학자들이. 그런데 알이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암놈, 순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처음에는 몰라요. 암놈이 순놈인지. 부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악어에게 어미에게 가까이 있어 높은 온도를 받은 알은 순놈이 되고 바닥에다 열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알은 암놈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어미의 열이 얼마나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성별이 암놈, 순놈으로 구별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만큼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법칙이 뭐냐? 받은 만큼 달라지는 것이죠. 받은 만큼 변화된다. 이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심은 만큼, 관심을 쏟은 만큼 거두고 추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법칙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런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도들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고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콩을 심고 밭을 거두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악한 심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받은 바 씨앗을 잘 뿌리고 주신 기고로 잘 관리하여 땀 흘려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뿌리지도 그리고 땀 흘리지도 아니하고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추수를 바란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 자태가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선한 열매 많이 맺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네가 악한 열매를 뿌리면, 씨앗을 뿌리면 악하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그런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저체로 따라합니다. 종류의 법칙. 무슨 법칙이요? 종류의 법칙.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뭘까?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여러분 종류의 법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게 바로 종류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과 응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도 자신도 잘 되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요. 네가 한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잘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들이 잘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언제나 부모가 겉과 속이 다르고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게 그대로 뽐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멘.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 살고 자녀가 잘 살기 바란다면 그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이제 자녀들이 산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여러분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자녀들이 자라는데, 때문에 그런 자녀가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종류의 법칙이라 그런 말입니다. 콩 심은 데에 뭐 나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에 팥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팥을 바라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바란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의 바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특별히 우리 민족은 복에 대해 유달리 애착을 많이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대문에도 뭐 복자를 써놓고 뭐 수조에도 그리고 밥그릇에도 온통 복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처럼 집착만큼이나 복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 바라는데 씨앗은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도 아무 문제 없기를 지나가기를 기대하거나 오히려 근복을 바라는 잘못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지 아니하고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나쁜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절대로 여러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어 성령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성령과 은혜와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싸움과 거짓과 탐욕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그의 합당한 씨앗을 뿌려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합당한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이건 성경도 아니고 잘못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스스로 속이는 모순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 법칙을 깨닫고 좋은 것으로 심어놓은 것으로 거두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6번. 6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6번 나오면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 좋은 가정이요, 사람 볼 때 좋은 가정이 아니라 뭐 적당하게 잘 살고 이만큼 되었다 이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좋았으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문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문이 터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벙어리가 되고 잘못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때때로 우리가 잘못 조금 심었을지라도 많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면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우리 8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여러분 영생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 아멘, 여러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여러분 죄가 욕심이 커지면 끝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욕심이 자기 욕심이 스스로 무너지고 끝내 이렇게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자라면 죄가 오고 죄가 자꾸자꾸 커지면 끝내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의 복락 다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때의 법칙. 여러분 첫째는 뭔 법칙이요? 종류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종류의 법칙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무엇을 심느냐도 중요하건만은 이제는 합당한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의 법칙이란 말은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건만은 어느 때에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금방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우리에게 심판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빨리빨리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한국의 그런 말입니다.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도 아프리카 흑인들도 이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빨리빨리 외쳤으면 다 합니다. 아마도 이런 조급함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좀 크게 성장한 것도 그래도 이제 거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들이 큰 힘이 되어서 여러분 단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만큼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가 이렇게 많은 성장을 가져왔건만은 그만큼 약점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성취하는 데는 너무나 약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면서 아베가 우리 민족을 얕본다. 지금 얕보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냥 연구하고 정말 만들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조립만 해서 수출하다 보니 아베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중국이 저렇게 시진핑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또 이렇게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빵빵 쏘아대고 그리고 이 아베가 우리를 어쩌면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어요. 그러나 나는 예언합니다. 아베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간신 같은 아베가 여러분 저렇게 우리 민족을 약점을 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과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베의 간교함은 절대로 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약점이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말입니다. 그저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남의 나라를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베한테 지금 덜컹 물렸습니다. 자, 악한 놈들을 하나님 내버려 둘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악한 놈들은 다 끝내 모조리 다 적당한 때 멸망당했어요. 약소민족을 함부로 깜보고 말입니다. 핵이나 만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어떤 경제적 취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잘 될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인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길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언약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늘 기다려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악의 씨앗을 뿌렸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잘못된 열매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 보세요. 야호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씨앗을 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 언제나 그에게 나에게로 돌아오고 여러분 자녀에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내달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회개형도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형을 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회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뿌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잘 기다리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어 합당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뿌려진 모든 죄와 저주의 씨앗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 악독의 열매로 돌아오지 않도록 행여나 이것이 나에게 악독의 열매로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악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날마다 선한 씨앗들을 많이 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게 바로 때의 법칙입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전도서 3장 우리 1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 때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린 자에게 이제 때가 되면 다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제가 2002년도 평양을 다니면서 가져온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리얼하게 더 이제 이 말씀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면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14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잘 잡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견고히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인내하는 자가 결실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결실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1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씨앗인데,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이제 가져오는데 불평은 나를 죽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여러분 그 말 들어봤죠? 저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저분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남아공 대통령은 여러분 세계 감옥에서 이제 정상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감옥에 있었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은요 1918년 7월 18일 날 출생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날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199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뒤로 저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던가? 참 오래 기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분이 5년? 10년? 그러면 20년? 그렇게 오래 있어?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거의 50대 60대 70대 초반,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좋은 때를 다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저분은 뭐 도둑질하다가 들어간 분이 아닙니다. 국민들 위해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투쟁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인생의 가장 좋은 때 40대 50대 60대 바로 그때를 다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문을 열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만델라가 정말 비참하게 삐쩍 말라서 이제 허우적거림이 나올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27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가 건강하게 나올 수, 그런데 보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감옥에 나올 때 보니까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가 걸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로 그를 이렇게 영접하며 그를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27년 동안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써왔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그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감사의 생활로 감옥에서 27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에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 급기야 아마 80이 다 되어 당선되었습니다.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를 일구는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여사론과 인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기적을 다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들 다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그러면 불평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주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사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살길 바랍니다. 바로 감사는 사는 기적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 금방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막 채찍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편 12절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어떤 자에게? 회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 뭐라고 가시니까? 찌르려고 가는 것이요. 찌르려고.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이미 활을 당기려고 예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지 회개 없는 곳에 절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양의 법칙. 복수별 첫째는 뭡니까? 종류의 법칙은 어떤 데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두 번째로 때의 법칙. 반드시 적당한 때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는 양의 법칙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 또 하나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양의 법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 얼마나 심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하면 큰 복을 받고 적게 하면 복을 적게 받는다는 경박한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칭찬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충분한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다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다루십니다. 저울에. 마치 저울에 이렇게 저울추가 가는 것처럼 양심을 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부자가 있는 반면에 정말 극한 가난한 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서 소유한 것 부담되지 않을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가벼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드리면서 헌신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담되지 않을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가벼운 헌신,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라도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길 바라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이죠. 이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세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뻥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먹고 돈 먹기도 아닙니다. 2,000원짜리 로또를 사서 수백억을 받는 엄청난 이익의 장사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만큼, 드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여러분 다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만큼, 드린 만큼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바로 양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양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볼 정도로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렸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만큼 헌신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이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드렸느냐, 양이 얼마냐, 이걸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양의 법칙이 잘못되면 뭐 많이 드린 자가 물이 많이 거두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칭찬했고 부자의 많은 돈들도 우리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적당하게 부담되지 않을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그런 헌신, 그런 가벼운 그런 헌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모를 리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의 법칙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생색내는 그런 적당한 헌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만큼 헌신하고 드렸는지 한번 곰곰이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우리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버너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억지로 하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행해나 억지로나 인색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것을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여러분, 내가 구제하면 가난해지겠지?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경 볼까요?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줘야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유명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100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다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네가 아무리 아끼고 네가 아무리 지혜를 짜도 하나님께서 안 주면 그거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삭이 받은 그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배나 받았다. 여러분, 이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시원선 찬양 다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아무리 네가 지혜를 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에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막 인심이 후하면 더 부자가 되지만은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구해진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더 부자가 되지만은 인색하면 오히려 구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군요. 더 사실적이고 원색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도 물질의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심으로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절대로 잠기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원 없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차한 중에도 생활비 전도를 드린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적당하게 상식적으로 이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색한 자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부요한 자는 참된 생명을 취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마지막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시온상의 가족들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풍요한 부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할 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인색하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언제나 늘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세 가지 법칙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법칙이죠. 첫째는 뭐요? 종류의 법칙. 이건 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때의 법칙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세 번째는 양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칙이라고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류의 법칙, 때의 법칙, 양의 법칙, 물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시고 수천 배의 은혜를 허락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연의 법칙을 할 수 있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농사에 임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열매는요 우리의 심는 것에 따라 또 기다리며 땀 흘린 시간에 따라 뿌리는 헌신과 양에 따라 여러분 결정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돌들이 춤추게 만들기도 하시건만은 하나님은 내 있는 것을 가지고 네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악을 심어 여러분 절대로 손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그런 법칙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종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때의 법칙,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양의 법칙, 많이 심어 많이 거둔다는 이런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많이 심어 따라합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둡시다. 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심은 것 이상으로 다 더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